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18장에서는 남왕국 유다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역대의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이었죠. 아이를 잡아서 신께 드릴 만한 악한 사람,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어서 개혁운동을 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한번 도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의 후예가 드릴 수 있는 불을 왕인 자신이 그냥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고 별궁에서 있다가 우시야가 죽게 됩니다. 우시야가 죽고 나서 요담이 왕이 되었지요. 요담은 신앙생활을 하되 적당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적당한 신앙생활의 열매가 누구냐? 아하스라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 아하스이지요.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느 때 왕이 되었는지를 한번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는 이랬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신앙의 개혁을 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주상을 깨뜨렸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으며, 여기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부수고서 그것을 너후스단이라고 일컬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위는 하나님이 매우 흡족할 만한 신앙의 개혁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토록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토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7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가장 큰 자산,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걸 우리들 스스로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과 6절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3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쫓았으며, 많은 왕들이 누구의 길을 쫓았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쫓고 바하사의 길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집에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쫓았다. 자, 그의 아버지 아하스도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을 쫓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의 19왕과 지금 히스기야 왕 이전에 분열하고 나서 12명의 왕,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 34명의 왕 가운데서 다윗 이후로 다윗의 길을 쫓았던 거의 유일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연합되어 있었고 율법을 잘 준행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초해서 히스기야 왕을요, 세 가지로 한번,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연합하는 신앙이 뭐냐?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합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담쟁이 능굴이 벽에 밀착하듯이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밀착되어 붙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연합하는 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쟁이 능굴을 보셨습니까? 담쟁이 능굴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한 줄만 올라가면 제거할 수 있는데 여러 줄이,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연합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에 어떠한 것도 틈을 타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연합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붙어 있다는 것은 내 의지로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어떠한 것도 틈을 타서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가져야 된다. 여기 어떠한 것이 또 중요합니다. 어떠한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돈 정도는 양보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권력 정도는 양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과 여러분 자녀는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마저도, 우리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떠한 것도 틈을 타서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원어는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계명을 지켰던 왕이었습니다. 여기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갔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라, 하나님만 따라라. 이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 본받아야 될 신앙인의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셔야만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유혹도 우리 사이를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찬송 중에서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렇습니다. 예수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해 옵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를 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친 것이 표현을 하자면 1 정도의 바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센 바람이었다고 한다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1000 정도의 허리케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사실상 그 시대 이전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수르, 바벨론, 다 바벨론이 창궐하기 전에 아수르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14년째 되는 날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로부터 8년 이후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지요. 그로부터 8년 후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선왕이었던 아하스와는 달리 아하스는요, 친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 백성들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사람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센 자에게 빌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성전과 곡간의 보물들을 사네립이 요구한 대로 다 내어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꼭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사탄이 줄까요? 안 줄까요? 모르겠다. 절대로 안 줍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국은 사탄 자신의 것이라고 그는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절하면 2번 절하게 되고 2번 절하면 평생 그 아래서 노예 생활로 살아야만 되는 것이 사단의 요구입니다. 사네립이 요구를 했습니다. 돈 내놔라. 돈 내놔면요, 그 다음에 모든 것 다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 지휘관을 시켜서 히스기야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백성들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소용없으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일찌감치 항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은사는 하나님을 극히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거민들은 아수르의 사네립의 말을 듣지 않고 히스기야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채 침묵만을 지켰습니다. 보통 같으면 있잖아요. 아수르 같은 강력한 나라가 오면 그 나라의 야당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반정부 인사 가운데서 그들을 동조하는 세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국 유다에서는 히스기야를 신뢰하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대꾸를 한다는 것은 대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랍사게가 사네립이 보냈던 세 장군 가운데 대장군이 랍사게였습니다. 이 랍사게가 유다가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근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의 군사력이 부족하니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너희 배후에 애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굽을 의뢰하는 것은 아직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랍사게가 말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아니, 군사력이 약하니까 항복해야 된다. 맞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실제로 근동의 패권은요,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는 합리적인 말이라고 인정을 하십시다. 세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구원해 주리라는 기대 역시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의 군대는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구원해 주리라는 것은 망상이다. 그거 버려라. 믿음 쓸 데 있냐? 현실이 중요하지. 먹고 살아야지. 명예가 중요하지. 가족 지켜야지. 죽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명예를 더럽혀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더 가관입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하기만 한다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것이 랍사게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합시다. 군사력 약하지 않느냐? 애굽 우리보다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이 상황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러한 망상 버려라. 지금이라도 항복한다면 우리가 편안히 살게 해주겠다. 그들은 꼭 하나님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 권력 집단이, 이 사회의 경제 집단이 모두가 다 이런 모습입니다. 참으로 오만하고 무례한 것이 이 창세 이후에 권력 집단의 모습이라는,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걸 잊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그 단체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착각임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존재의 본질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어떤 외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랍사게가 잊고 있는 것이 꼭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행한 그 개혁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개혁을 했습니까? 우상을 다 회폐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생활 중에 있었던 노뱀 그 자체도 제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혁을 히스기야가 했다는 사실을 랍사게가 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7절입니다. 17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랍사게는 이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연약한 유다의 왕입니다. 일대 천 정도가 되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왕이 나는 연약하오나 주 예수는 강하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랍사게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랍사게와 같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군사력입니까? 강한 자의 도움입니까? 야, 믿음 그거 쓸데없더라. 지금이라도 한 번만 절하면, 아니 주일 한 번 정도 뭐 하면 그 아무런 문제 없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틈새도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0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싸늘한 죽음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권력과 높아지는 것이 참으로 허망하고 허무한 일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만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일터, 그리고 저희들의 기업과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한우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